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욱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나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있습니다. 어쩌다 가끔 그러는 게 아니고 수시로 버럭 성질을 내는 사람입니다. 욱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내가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5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시받는다고 생각했을 경우 화를 냅니다. 두 번째, 상처나 컴플렉스를 건드렸을 때 화를 냅니다. 세 번째, 상대가 기대만큼 보상해주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네 번째, 본인의 짜증을 남에게 풀며 화를 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기의 요구를 받아달라고 화를 냅니다. 혹시 다 해당하는 분, 난데 이거? 이런 분 계세요? 5가지는 다 아니지만 몇 가지는 나도 해당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욱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은요, 사실 마음이 아픈 환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보통 화를 낼 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노리고 공격하는 것이 특징이래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그리고 상대를 얍! 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쾌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약한 사람을 골라가면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보다 강한 사람, 또 윗사람에게는 몸을 바짝 살인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무슨 말을 해도 귀를 꽉 닫고 있어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이 말씀에도 같은 맥락에서 욱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진 왕입니다. 왕. 당시에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고 부와 명예를 자랑했던 아하수에로 왕. 옛날에 영화가 있었죠. 300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크세르크세스, 그게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막 여기 주렁주렁 귀걸이, 목걸이 막 달고서 나온 그 왕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명예와 또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한번 잔치를 베풀면 여러분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그리고 귀족들과 모든 신하들을 모아다 놓고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머물고 있던 수상궁 주변에 있었던 모든 귀천을 막론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엔 왕후 와스디가 여성들을 위해서, 여인들을 위해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왕 앞에서 고개를 들 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창 흥이 돋을 때 왕이 누구를 부르냐 하면 왕후, 자기의 아내 와스디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출중했기 때문에 그 잔치 한복판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죠? 그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라고 하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남성들이 잔뜩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약간 눈요깃거리로 이렇게 치부당하는 것이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절을 해요. 거절합니다. 근데 여기에 왕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에
용량의 여유가 있으면 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나오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나?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술에 취해서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는데 이 막 불붙는 것 같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서 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 왜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에도 견딜 수 없이 분노하는 걸까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의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요, 자기 과시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여러분, 한편으로 굉장히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자리에 계신 분 계세요? 뭐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 힘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최소한 사업을 경영하면서 내가 데리고 있는 함께하는 동역하는 몇몇 직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졌거나 자녀를 낳았는데 좀 여럿이 있어요. 이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좀 하거나 하는 힘을 가진 분이 계시냐고요. 저도 한 20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영생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는요, 이 부목사 마인드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담임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목사 같은 마음들이 내면에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담임 목사 같은 마음이 있는데 한 가지 되게 조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을 대할 때 이게 말이 쉽게 툭툭 나갈까 봐 긴장을 하게 돼요.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조심할 수 있지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늘 눈 뜨면 출근하면 만나는 목사님들이잖아요. 후배들이잖아요. 이게 쉽게 말이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아내가 가끔씩 이렇게 경고할 때가 있어요. 당신 조심해야 돼. 당신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 정말이에요, 정말. 지금 제 얘기를 이렇게 오픈하는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경영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직장에서 이렇게 높은 직급에 계신 분들, 아랫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처럼 이렇게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안 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 1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진노해요.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불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인데 아내한테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신은 그 아내의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게 무슨 일이 있는지, 뭐 안 좋은 일이 있는지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한두 달 전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한 책을 소개해 드렸던 것 있습니다. 그죠? 아주 유명한 철학책.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의 책. 해리 G 프랭크 퍼트가 쓴 뭐예요? 개소리에 대하여. 개소리에 대하여.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책인데 책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교수님이 이야기해요. 이 책의 내용에 개소리 중에 개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개소리 중에 개소리. 뭐예요? 어딜 감히, 어딜 감히.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개소리 중에 개소리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대할 때 그녀가 거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딜 감히, 내가 오라는데 안 와? 이거거든요. 어딜 감히. 이 개소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붙는 듯 하는 거예요. 감정이 제어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좌우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엄청난 건강을 가지고 계십니까? 젊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내게 주셨는지 잘 돌아보시고 그 많은 것들을 우리 삶의 선순환으로 작동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진 그 무엇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에 뭐만 이렇게 안 좋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어딜 감히가 이렇게 올라와요. 결국 훗날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가요. 심지어 가족도 떠납니다. 교만한 마음, 자꾸 욱하는 마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분노의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과장된 확대 해석의 논리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의 거절에 분한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지방관들에게 묻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너희들이 한번 말해봐.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뭐 안 들어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왕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관 중에 한 사람이 무무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요.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지금 왕후의 이 한 번의 이 거절을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만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다 무시한 겁니다. 가만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이처럼 멸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두지 마십시오. 여기 계시는 우리 남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무무간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내가 맨날 아내한테 사로잡혀서 사는데 이런 거 쫙 좀 되면은 국가적으로 선포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아니에요.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그저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유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어떻게 되죠? 와스디가 폐위돼요. 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 이 한 번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할 때 어딜 감히 왕비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아내고 뭐고 가차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왕후로 세워지죠? 에스더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 사촌 오빠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제가 왕 앞에 나아간 지 30일이 넘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요. 근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불렀을 때 지금 안 갔단 말이에요. 불렀을 때 안 갔을 때 어떻게 해요? 폐위돼 버렸어요. 죽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죠? 아하수에로 왕한테 전화가 온 것 같아. 예, 자기 얘기한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에스더의 고백이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뭐 왕후고 뭐고 없는 이 왕 앞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는 건요, 생명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또 나중에 하만도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이 하만처럼 자주 분노하는 분 있습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지? 욱하지? 저도 가끔 욱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뭔가 다른 일로 힘들 때 얘기를 하면, 평소에는 안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이렇게 툭 하고 내뱉더라고요. 그걸 돌아보세요. 내가 어느 때에 분노하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하수에로 참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네, 마음의 여유가 없네, 그렇게 적용하고 끝나지 마시고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가정이나 속한 공동체를 어렵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너무 어렵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 마음에 여유를 주시기를, 마음에 이렇게 쿠션이 있으면, 이렇게 소파에 쿠션 있잖아요. 기대는 쿠션. 그 마음의 쿠션이 있으면 웬만해서는 그냥 무던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쿠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내면에, 우리 마음에 평안 주시고 마음에 여유를 주셔서 좀 무던하게 하시고, 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의 넉넉함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고 속한 공동체 가운데 정말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